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들이랑 함께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몽골 하면은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고, 기차를 타고 한 8시간을 정도를 거쳐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이 몽골이라는 곳이요, 이 바위와 모래, 그리고 척박한 이런 산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간혹 풀들도 나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요, 몽골이 너무나 척박하더라고요. 물론 몽골 안에도 이렇게 숲이 우거진 곳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나라 자체가 굉장히 척박해요. 저는 그 몽골에서, 특별히 시골에 사는 것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몽골에는 양들도 있고 마을마다 우물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특별히 요르단에 가면요, 몽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광야. 차를 타고 6시간을 갑니다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광야밖에 안 보입니다. 그냥 자갈, 모래, 바위만 보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우물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너무나 혹독한 곳.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입니다. 상대적으로 몽골이 정말 천국 같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정말 아름답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렇게 좋은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라는 접두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미라는 뜻은 멋멋으로부터라는 뜻이고요.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라는 뜻이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되게 이 광야라는 뜻이 참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더위와 추위로부터 지켜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 그게 바로 광야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400년간을 노예로 포로로 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출애굽 사건이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세 개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 보십시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의 최고의 신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그들이 건넜단 말입니다. 출애굽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간 25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곳, 노력해보자, 아껴보자, 참아보자, 할 수 있다,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닌 광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받으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배운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구나.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광야 생활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떤 곳입니까? 그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다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죽게 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사건으로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했습니다. 우와,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며, 그들에게는 참으로 대단한 사건, 위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홍해를 건넌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40년간의 광야 훈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땅에서 벌어진 사건은 오늘 우리 인생에도 벌어지는 사건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넌 그들은 이제는 광야길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족별로 개인별로 큰 물통을 하나씩 준비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물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은 너무나 귀합니다. 물을 좀 아껴서 마셨고요. 말이나 소 같은 그런 짐승들 안에게 이 물통을 지어가지고 그 물을 많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여름철에 35도, 40도까지 올라갑니다만,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이 낮에는요, 보통 3월, 4월 이쯤에도요, 35도, 40도까지 올라가요. 태양빛이 쨍쨍하게 내려치는 곳이 바로 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줍니다만,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은 어떻게 합니까? 수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오아시스가 나오질 않아요. 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일강에서 피로 물들이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을 걸어가요.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오아시스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가 격려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가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물을 마십니다. 근데 광야는요, 계속 땀이 나기 때문에 물을 더 마셔야 됩니다. 4리터, 6리터. 사람은 물을 마십니까? 출애굽할 때 함께 온 그 짐승들, 소나 양들, 그들도 물을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생 지옥 아니겠습니까? 제가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은 밥을 굶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밥은 당연히 금식 기도니까 굶죠. 근데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아요. 여러분, 밥을 굶으면서 물도 안 마시니까 사람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제발 물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픈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마른 게 그렇게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만 3일이 지난 후에 우물에서 물을 떠다 마셨는데요. 와, 세상 사는 것 같아요. 그 물만 마셔도 배고픈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물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또 광야길을 걸으면서 마신 물이 없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요, 우물 같은 것이 보여요. 드디어 우물이다. 할렐루야. 백성들은 환호를 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그 우물이 웬걸 쓴 물,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참고 있던 사람들이 막 원망이 막 터져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오죽이 됐으면 여러분, 얼마나 목이 탔단 말인가. 3일 동안 그들이 인내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을 해결해 줘야 될 부담감이 생긴 겁니다. 사실 모세도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으면서 목이 안 탔겠습니까? 모세도 목이 엄청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백성들이 목말라 합니다. 짐승들이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모세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가 가지는 영적인 부담감은 참으로 대단했을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모세, 어떻게 합니까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 쓴 물에 던져라.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쓴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와, 지금까지 목말랐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그 마라의 그 샘물을 이렇게 먹게 된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쓴 물이 단물이 변화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모든 질병에서 너희를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들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그곳 지명 이름을 마라라고 붙였습니다. 마라, 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라, 슬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쓴 물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라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불과 10km도 되지 않아서 사람이 걸어서 한 2시간 반,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불과 2시간 반. 여러분, 그들이 3일 길을 물 없이 걸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마라에서 불과 2시간, 3시간만 걸어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딱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림은 어떤 곳이냐? 물샘이 12입니다. 오아시스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마라에는 그 샘이 하나였어요. 근데 엘림에는 그 물샘이 몇 개였다? 12개였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거기에 서 있었다. 종려나무는 입이 무성해가지고요, 그 밑에 그늘을 제공합니다. 종려나무는 맛있는 꿀꿀이 흐르는 대추 야자 열매를 맺어요. 그들은 종려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광야길을 걸으며 맛보지 못했던 대추 야자를 그들이 먹었어요. 와, 너무나 달콤해요. 종려나무 그늘 안에서 그들이 쉬었습니다. 물을 마셨단 말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한 그 엘림의 시대를, 엘림의 때를 보내게 됩니다. 엘림에 도착한 이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원망했던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함,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마라의 사건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라의 사건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고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대면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은 광야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루하루가 만만치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마라를 지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탄 듯한 목마름으로 물을 기대했는데 물이 없어요. 내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분들, 인생을 살아갈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분들,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물이 없어요. 분명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누군가 내 인생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실패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라를 만나면 이렇게 원망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나는 이대로 그냥 머물러 있을 것 같아. 내 인생이 어떻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어두컴컴한 어둠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마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혹시 인생의 광야길에서 마라를 만난 분은 아니 계십니까? 최근에 우리 백인기 집사님이 입원하고 계시는 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갔는데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집사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집사님, 저 왔어요. 그때 집사님이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셨냐고. 목사님, 눈물을 막 흘리시고 오시는데 이분이 마라를 만났어요. 암이 재발이 되었고 암으로 인해서 그 두 눈의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힘든 인생을 사시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가족들도 좀 이제 회복이 되었고
이제 건강도 좀 찾으셨고 산에도 좀 다니면서 좀 인생 좀 살만하는데 다시 마라가 찾아왔어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마라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성도님은 암이 또 재발을 했습니다. 지금 항암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전이가 됐어요. 자녀들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잘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좀처럼 치료가 잘 안 돼요. 영적인 건 더 심각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녀들이 마음이 강팍한 겁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에덴교회로 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복을 좀 달라고 복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현실을 보면서요 마라의 선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라를 볼 때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나고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전국 소망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라를 지나고 있으면서 마라인지도 몰라요. 왜? 인생이 늘 그렇게 힘들어 왔으니까. 그냥 그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광야를 지나면서 마라는 더 힘들고 분명히 더 어려운 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라를 지나면서 모세가 마라를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마라에서 하는 기도는 간절하고 진정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을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기도 아니에요. 마라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러겠다 그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너무 서운합니다. 물론 그 마음도 이해는 가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힘드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보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마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하는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마라의 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도저히 인내하고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마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엘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오지 않아서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약속 시간이 늦어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해요. 도저히 못 참아서 전화를 해. 그러면 다 왔대. 항상 보면 다 왔대. 우리의 인내가 항상 그럴 때가 많아요. 기다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한다? 다 왔다 이런 얘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곧 도달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그 앞에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다? 엘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 마라만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만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그 영혼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풍성한 오아시스와 종려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곳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엘림을 만납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엘림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엘림에 있다가 때가 되면 또 다른 광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라도 영원하지 않고 엘림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엘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지나가고 또 마라가 오고 지나가고 엘림이 오고 또 마라가 오고 엘림이 오고 마라가 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가 좋습니까? 엘림이 좋습니까? 당연히 엘림이 좋죠. 여러분에게 택하라면 엘림이 다 좋다고 그럽니다. 엘림이 좋은 이름인가 봅니다. 교회가 무슨 이름을 할까? 그러다가 엘림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엘림교회. 저게 12개의 오아시스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그곳이 엘림 아닙니까? 엘림교회. 그런 교회를 두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엘림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교회가 219개입니다. 219개. 그만큼 많아요. 그 반대로 마라교회 있을까요? 마라교회? 야, 이 무슨 세상에 교회 이름을 마라교회로 했을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마라교회는 없고요. 마라의 샘교회. 한 군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교회가. 마라의 샘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었기 때문에 단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엘림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마라를 걸을 때도 있고 엘림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마라를 걸 때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하죠. 마라를 피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으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건 마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엘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족하는 능력,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보십시오. 그에게는 늘 엘림만 있었어요. 욥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동방에서 그런 부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욥을 높였어요. 욥을 존경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은 엘림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엘림만 주시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그때 욥에게 마라의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쓴 고난이 욥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마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욥은 그 마라의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고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성경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라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라의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고 그 안에도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라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엘림이 열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림을 지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엘림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닥칠 마라를 준비하는 때예요. 엘림은요 인생에 오래가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겸손하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믿음으로 마라 가운데에도 나아갔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에도 마라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엘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내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려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는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려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려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나신 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는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잠깐 기도합니다.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광학 길을 걸으며 마라 길을 걸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 위로 여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마라를 걸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발견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만화를 만들고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 안에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오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쁨의 언어로 감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엘림의 때를 살아갈 때에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우리는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또 엘림을 만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라의 시절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라가 지나고 난 뒤에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쉴 때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엘림 또한 영원치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또 마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했냐고니 돌멩이 메고자 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보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기려 일어나는 돌담을 쌓인 것 엄마라서 언제내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생명의 만화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득의 10의 1절을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물로 또 하나님 매 주마다 주일 주정금과 또 기도 제목을 담아 1천 번째로 나아가오니 주여 임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선교류에 하늘에 실령하는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언제쯤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9월입니다만 9월에는 좀 더 시원한 좀 가을이 빨리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즐거운 목장 모임 시간. 즐거운 목장 모임이 잘 되어야만이 교회가 즐겁습니다. 즐거운 목장 모임 시간에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그래야 여러분 성김이들도 힘이 나죠. 여러분 있어야 함께 아름다운 목장, 재미있는 목장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목장들이 우리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엘림 가운데 더욱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는 없나니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르네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녀가 주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 신명하가 영광을 넘어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총이 오늘 인생의 광야 가운데 마라를 만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엘림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겸손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그 비전과 그 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